자, 오늘은 역사서 35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훌륭했던 왕 아사와 그의 죽음입니다. 제목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사의 죽음으로 할지 아니면은 훌륭했던 아사 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다 첫 번째로 훌륭했던 왕 아사와 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죠. 자, 북이스라엘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이 바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굉장히 또 무서운 가문이 멸절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바하사가 받게 됩니다. 자,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엘라가요, 술을 먹고 취해 있었는데 그때의 군대 지휘관이 시므리였어요. 군대 지휘관.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시므리였는데 시므리가 술 취해서 쉬고 있는 엘라, 이제 왕이죠. 엘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시므리가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가문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9절 보니까 엘라 왕이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으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냥 돼버리고 말아요. 시므리에 의해서.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 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라 왕이 취했을 때 그를 모반하여서 결국에는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바하사도 사실은 칼로 왕이 된 사람이었죠. 네, 자기 아들 때에 이 신하의 배신으로 아들을 포함한 이제 혈족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시므리가 발라하늘에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인 장군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또 오므리예요. 오므리도 장군, 시므리도 장군. 그러니까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니까 오므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황당한 거죠. 저게 무슨 자격 있다고 스스로 모반을 해서 왕이 돼. 그래서 이 오므리가 블레셋과 전쟁하다 말고 철수해서 이 시므리가 있던 왕궁을 포위합니다. 자,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도를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의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함락됨을 보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 지르고 자살로 끝나요. 이 시므리의 운명은.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죽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 그럼 모반했어? 그럼 나도 한번 모반해보자 이러고, 자, 2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계속 모반이에요. 시므리가 왕이 돼. 그러니까 오므리가 시므리를 또 죽여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가 또 왕이 돼. 그러니까 이제 디브니가 스스로가 또 왕이 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므리와 디브니 이제 내전이죠, 내전. 내전이 일어났는데, 자,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겼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어서 오므리가 계속 왕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결국 내전에서 오므리가 이겼어요. 자,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요.
유다의 아사왕 제30 몇 년이요? 자,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있었다. 12년 동안 있었다. 자, 참고로 유다의 아사왕은 41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41년을. 그러니까 아사왕이 먼저 죽어요. 오므리보다도. 좀 기억해둬야 돼요. 아사왕이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12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아사는 41년에 죽기 때문에 아사보다도 2년을 더 오므리가 통치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사왕 31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 이거 어떻게 외우지? 헷갈리는데? 시므리는 시무룩.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시므리는 시무룩. 그 7일밖에 왕이 안 되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 디브니는 무슨 디즈니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되려다가 죽은 사람. 오므리는 이제 왕위를 오므렸다. 그래서 12년 동안 왕이 되었던 사람. 오므리. 그러니까 오므리는 왕위를 오므린 사람. 시므리는 시무룩. 이렇게 하면은 시므리는 빨리 죽은 사람. 7일 동안 통치하고 죽은 모반자. 오므리는 그 모반자를 처형하고 이제 사실은 자살하게 만들었지만 왕이 된 사람, 오므리. 완전히 이제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씨예요, 아합씨. 오므리 아들이 아합.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별로 뭐 재밌는 게 없죠.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가. 그러니까 훌륭한 애가 없어요. 훌륭한 애가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바하사도 멸절되고 또 여로보암도 멸절되고, 그죠? 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가서 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의 손자이자 아비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비암, 아비야 뭐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아사왕. 스펠링이 그냥 ASA예요. 아사. 아사왕. 아사는 유다의 이제 분열 왕국 중에서도 처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훌륭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은 그냥 이 사람은 바보고, 아비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사는 좀 달라요. 자, 아사는 이방의 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를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종교 정화 활동을 벌인 사람이에요. 정화 활동. 그 유다 사람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자, 이 아사에 대해서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기록을 보고 역대하로 갈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읽긴 했어요. 근데 열왕기상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 충돌된다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달라요. 자, 열왕기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왕이 되었다. 그가 41년을 다스렸고,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그 여자는 압살롬의 딸이었다. 자,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자, 조상들이 만드는 모든 우상을 없앴고, 어머니 마아가가 세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불살르고 그 어머니를 태우에 의해서 패했다. 그러나 이제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는데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기서 책갈피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역대하. 자, 역대하 14장 그 초반부 기록은 열왕기상의 기록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역대하 14장 4절. 자,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 그러니까 종교 정화 활동이 있었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이제 전쟁이 없었다.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제 7, 8절에 자,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나니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또 주님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셨다 하면서 성읍을 성공적으로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이 아사의 군사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다. 그들은 다 대단히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군, 유다 군이 30만 명, 베냐민 지파 군이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대를 아사 왕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종교정화 활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한 첫 번째로 훌륭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아사 왕 1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9절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이 구스가 어디냐면은 수단 알아요? 수단이란 나라. 그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수단이랑 에티오피아 있죠? 수단 옆에. 거기에요, 구스가. 제가 수단? 그래가지고 구글어스 들어가서 또 봤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나라가 막 아프리카 대륙이 막 절반은 노랗고 절반은 초록색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대단했나 봐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어디 보니까 또 이 세라가 세숑크 왕의 장군이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집트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라라는 이 왕이 100만 명을 데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아사를 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 대 58만 명, 수적으로 보면은 아사가 불리하죠. 근데 아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수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러니까 100만 명을 보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 진영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적벽대전도 아니고 100만 명의 군대.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겠죠. 근데 이 아사가 이걸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는 출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낮잠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58만 명이 있으니까 출전을 하는데 자 12절 성경에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자 하나님이 구스인을 치셨다. 그래서 그 100만 명이 갑자기 패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사가 쫓아가는데 아사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을 쫓아가서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결국 100만 명이 아사 치려고 왔다가 패주하다 말고는 전멸을 당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만 군대가 여러분 전쟁보다 중요한 게 바로 보급이거든요. 보급이 안 되면은 한마디로 밥을 안 먹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보급이 중요한데 100만 명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많은 보급품이 필요하겠어요. 뭐 수송수단인 낙타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근데 100만 명이 전쟁을 하려다 멸망을 당했으니 이 100만 명을 먹일 이 보급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거의 뭐 오히려 100만 명의 보급품을 아사가 탈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아사 왕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얼마나 강한지가 주변 나라들한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야 100만 명이 죽었대. 그리고 다 뺏겼대. 자 여호와께서 14절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그 무리들이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그랄이라는 곳은 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얘네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길 원하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군이 통과하게 내비둔 거에 대한 죄를 물은 거야 아사가. 감히 그냥 통과시켜? 그러면서 그랄 사면에 또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아사왕이. 100만 명의 위기가 아사왕의 이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공했으면은 교만해질 법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15장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불리는 선지자예요. 이 아사랴가 아사를 맞아서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점점점점. 그래서 이 사사기 때 이야기를 꺼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와 함께하라. 이게 선지자 아사랴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사랴가 7절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랴 선지자가 승리하고 돌아온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아사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두 가지를 설교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으라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노략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할 법하죠. 굉장히 노략물이 많으니까 마치 이 승리를 자기들이 거머쥔 것처럼 생각할 법도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솔로몬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사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와 함께하라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가 굉장히 물질을 많이 탈취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물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풍족하니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난리법석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사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우상들을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을 하면 소나 양이나 낙타, 돈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신들을 쫓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랴가.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르호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온전히 마음이 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다. 근데 지금 아사랴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으라예요.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우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는 이제 15장 1절에 오데세 아들 아사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데세 말이라고 한 거예요.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뭘 지속하냐면은 이 종교 정화 활동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자,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가장 물건들을 없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그 가재한 우상들을 없앴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으니 뭐냐면은 이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남유다로. 어차피 언어도 같겠다. 남유다로 이주를 한 거예요. 신앙을 찾아서 혹은 또 이 풍요를 찾아서. 지금 뭐 북이스라엘은 막 내전인데 아사왕은 태평성대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을 찾아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네들 백성이 이민 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럼 여로보암처럼 죄다 남유다 왕한테로 가면은 모반이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겠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려 온 물건 중에 소 700과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백성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자.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탈레반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간
뭐 이때는 그 민주정은 아니니까요. 왕정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자.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나가시죠. 이런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찾지 않을 거면 이 땅에서 나가세요. 완전 기독교화가 된 거죠. 나라가. 자, 이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면에 평안을 주셨다.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열왕기에서도 나왔던 이제 엄마 이야기 나오죠.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지하는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엄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